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 아침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일교차도 심하고 해서 어디 나가실 때에 좀 얇은 바람막이 옷 같은 거 하나씩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이 추위에 좀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는 큐틴이라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계속 날짜에 맞춰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소송의 문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무언가를 막 잘못했을 때 그냥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기도하며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듯 이야기하며 또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조금 풀어보면 그 고린도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게 이제 바울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 법정 소송까지 나아간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툼 자체보다
그것을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네, 이 종말에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사실 심판하고 왕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믿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십자가의 도와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보면 판단해야 될 것인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이제 세상 법정에 나아가 고발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이 마지막처럼 사실 생각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다툼은 사실은 지극히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겠죠. 그리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판단을 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누군가 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얼만큼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던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네. 그러면서 이제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얼마 전에도 우리 또 이수영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또 그 주일 설교 때 하셨는데, 정말 많은 그 달란트, 우리가 셀 수 없는 달란트를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임금 앞에 가서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막 사정을 하고 빌어가지고 임금님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을 없애줬는데, 그 없앰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죠. 데나리온을. 자세히는 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빌려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탕감해주지 않고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거 안 했다고 엄청나게 막 그 옥에 가둬버리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다시 탕감받은 자를 불러와서 그 빚을 지게 하고 또 옥에 가두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도저히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거저 얻게 됐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라는 말보다 성도들의 다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입은 자들 간의 그 다툼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저도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또 계속 기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네. 또 저 자신을 또 돌아보고, 그 당시에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또 돌아보면
또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고, 근데 또 막상 화해하면 받아주지 않을까봐 못하겠고,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누가 이 다툼을 또 판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허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피차 고발하고 서로 막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와, 그래,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차라리 형제를 또 용서하고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다루어 가실 거예요. 저도 이게 정말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차라리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난과 우리의 아픔들,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표적이나 지혜만 있으면 마음대로 좋다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 그리고 남을 해하는 죄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엄중한 경고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불의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며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인지 오늘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가 씻음 받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나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범이 돼야 하는 세상 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고발했던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 죄악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 기도하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연약함을 나누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나누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겸손하게 함께 또 나누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또 주변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 우상숭배, 탐심, 그리고 음란함, 거짓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